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제단 쌓아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 뵙기에 왔습니다. 주시는 은혜로 충만키에 왔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 위해 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해서 왔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들마다 충만하게 채우시는 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찬송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36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하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삶 주 예수 진노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할 수 있어. 어두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 요즘에 다시금 코로나로 숫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러죠. 확진자가. 참 시대가 어렵게 다가옵니다. 근심이 오고요,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그러나 어떠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둠이 관영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빛 대신 주님 우리에게 계시고, 기도할 수 있기에 구할 수 있고, 응답의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며 살기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정서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육체적인 어려움 더불어 가지고 힘겹게 씨름하고 있는 성도님들,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또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은총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어려움의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가정들,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때 더욱더 큰 믿음 주셔서 주님과 더불어 어려움 잘 견뎌내며 승리하며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어려움의 때에 붙들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어려움의 때에 복음 전하느라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는데 주께서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복되게 쓰시는 복된 종들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또 어려움의 때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께서 늘 외롭지 않게 지켜주시고 잡아주시도록,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 유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은총의 손길로 저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이때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한 공동체로 하나님 불러주셨사오니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격려하며 걷는 복된 걸음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세임 얻어서 믿음의 여정 끝까지 감당하며 승리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적으로 있는 어려운 문제들,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남모르게 눈물 흘리는 많은 일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바라보고 이겨낼 수 있으니 믿음으로 서로 중보하며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걷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과 더 깊어지는 복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도우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응답의 주님이심을 믿고 아버지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움의 때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서 고갈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늘 생수와 같은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둠의 때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어려움의 때에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께서 저들의 정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아버지는 밝고 맑은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과 정신을 주사 영을 주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만방의 의원 되신 주님께서 선언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여름의 때를 하나님 극복하여 승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증거하는 복의 하나님 아버지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화가 변화의 복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도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펴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도움의 하나님 아버지 손길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는 저들 이러한 때에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님, 공급하시는 주님, 도우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붙드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그리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때를 기회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다져지고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 굳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승리하며 걷는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유정자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들에게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온 국민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한마음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아버지 하나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을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때에 일로 하신 하나님 성도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저들이 꿈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주님께 마음을 두고 저들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붙들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로 하나님 저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어려움의 때를 하나님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은혜 가운데 새롭게 되어져 하나님 성장하는 아름다움이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쓰임 받든지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저들에게 역사하시며 저들의 하나님 앞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어느 때든지 전파되어지고 금코 멈출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우심이 아버지는 곳곳에 드러나게 하시고 새로운 영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주님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 대하며 아버지는 친밀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는 말씀에는 순종할 마음 주시고 우리 마음 낮은 마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가지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통치를 은혜로 누려가는 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마음 주시고 사모할 마음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자들마다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려움의 때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니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내는 복의 은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순종할 마음 주시고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복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레위기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9장 두 구절만 볼 텐데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76쪽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두 구절만
우리 찾아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두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 삶의 문제를 함께 말씀과 더불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 아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 본질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 가운데 어쨌다고요? 임재하셨다 그랬어요. 성막 짓고 임재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사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저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은요, 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는 그 선상 아래 있거든요.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 그랬는데, 거룩이란 말이 한 90여 번 나와요. 계속해서 거룩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제 성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몇 번 반복이 되는데 19장 오늘 본문 2절에도 또 반복이 돼요. 2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어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에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고 거룩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분이 또 다른 그 한 신학자를 향해서 그분의 신학, 그분의 영성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하다는 거죠. 그분이 다름 아니라 그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이기도 하고요, 목회자이기도 하고 전도자이기도 하고,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주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이분이 거룩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어요. 이게 거룩이래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거룩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거룩에 대한 이상한 개념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 우울하고 시무룩하고 까다롭고 재미없는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거룩은 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거룩은 달콤하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운 것이다. 거룩은 모든 다른 아름다움보다 훨씬 높이 있는 최고의 아름다움이자 사랑스러움이다. 이게 거룩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랬습니다. 찬송가 8장에도 우리가 그 거룩하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8장에 보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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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룩은 최고의 아름다움이자 사랑스러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움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당신의 소유 삼은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가만히 보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니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성품을 따라 너희도 나의 성품을 닮아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성품 아래에 있는 그 거룩,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은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건데요?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장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말씀 받고 있을 때는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은 시내산에서. 장차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거고, 그때를 위해서 이런 공동체, 이런 삶을 지금 명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본문 9절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랬어요.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밭농사를 지을 때 나중에 추수 때가 됐으면 추수하는데 거두는데 그 밭에 그 귀퉁이,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거두지 말고 남겨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제사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또 정결 의식을 통해 정결법, 정결 의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그것만 거룩이 아니라 이것도 거룩의 영역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밭에 농작물 씨앗 뿌려가지고 갖고 가지고 자라서 거두는 거, 이들이요 광야길을 그렇게 걷다가 그 땅에 들어가서 다 농사 짓잖아요. 얼마나 그게 귀하겠어요. 농산물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진 하나라도 너무나 아깝고, 그런데 그게 이들이 볼 때 너무나 귀한 수확물이지만 그 거두지 않고 그냥 남겨두는 것이 있다면 어때요? 마치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거두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거룩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랬죠. 바닥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귀퉁이 그거 거두지 말고, 수확하다가 밭에 떨어진 거 이삭이 있으면 그것도 줍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넘겨서 한 23장 22절에 가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가보세요. 23장 22절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요. 여기 그 이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있을 때 가난한 자가 분명히 나오게 될 거고,
이방의 객과 같은 사람들이, 거류민,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있게 될 거다.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을 위해서, 그 가난한 자와 거류민 그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 사랑스러움이 여기 지금 묻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된 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이 사랑스러움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제사하고 정결례식 지키고 그것도 거룩이지만 일상의 삶에서 이것도 거룩이다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룩한 삶을 저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10절도 10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그랬어요. 포도나무 이렇게 보면, 포도나무는 이렇게 막 나무가 걷지 못하잖아요. 막 꼬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포도송이는 이렇게 속으로 깊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따기가 좀 번거로운 그러한 포도송이도 있을 수 있죠. 막 꼬아서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굳이 따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그거 따려고. 만약 그러면 그냥 그거 놔두라는 거예요. 그 무리하면서까지 그거 막 어떻게든지 그거 따보려고, 그것까지 수확해 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볼까요?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그랬어요. 구절하고 동일한 말씀인 거죠. 그 줍지 말라. 또 포도송이 떨어진 거 있으면 그 줍지 말래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지금 이 과실을 거두는, 이 포도원에서 과실을 거두는 거, 포도원은 이들에게는 지금 말하면 뭐예요? 직장 같은 거잖아요. 그죠? 사업처와 같은 거지요. 일하는 현장이지요. 그런데 이런 일상의 현장도 다 거룩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야 될 영역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주일이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룩이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잖아요. 분리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또 요즘 뭐 코로나로 그럴 수 없다면 가정에서 또 제단을 쌓으며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죠. 그 순간. 그런데 예배에 있어서, 예배 의식에 있어서, 그러니까 의식적인 영역에서 구별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의식적인 영역에서의 구별뿐만 아니고 주일 외에 일상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의 생활, 사회생활을 감당할 때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좀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일상의 삶을 살잖아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식사를 할 때 직장에 가서 직장에서 제공하는 뭐 식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삶을 살아가다가 뭐 외식을 하면서 뭐 다른 데 가서 식당 가서 식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난 크리스천들과 구별되지요? 그 순간 식사할 때 우리는요 먼저 기도하잖아요.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 배가 고파도, 예전에 어떤 한 집사님이 너무 배가 고프셨는지 앞에 이렇게 식사가 나오니까 하나님 땡큐 하고 먹더라고요. 하나님 땡큐 하고 막 그냥. 그런데
그런다 할지라도 뭐예요?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그러니까 이 음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의식적인 구분이거든요. 의식적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의식적인 구분뿐만 아니고, 그런 거룩뿐만 아니고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마치 추수할 때 밥 모퉁이를 남겨두고 거두는 것처럼, 그거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처럼 약자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도 거룩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룩의 영역이야.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나타내는 거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든지 아니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든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는 다른, 이방 백성들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이처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뿐만 아니고 삶의 어떤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0절, 오늘 본문의 10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일상의 삶 가운데도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19장 안에만 해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이요 계속 한 15번 정도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오늘 9절 10절은 여러 가지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삶의 모습 중에 아주 일부인 거잖아요. 다른 것들 쭉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 부분 그 말씀이 끝날 때마다 이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속한 내 백성이니 그 거룩한 삶을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다고요? 지금 신의 산에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들은요, 여호와 그러면요, 이들은 어떤 기억이 있어요.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엘로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떤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단지 어떤 기억으로서의 뿐만 아니고 몸이 기억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요 벌써 가슴이 그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몸이 기억하는 그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려고. 그때 모세가 이제 그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에 이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저들에게 이제 그 출애굽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러 가는데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 하나님 백성이 네가 누군데 여기 왔고 너를 보낸 이가 누구냐, 너를 보낸 이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명 안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요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은 역사가 있어요. 그 전부터 거슬러 온, 그렇죠? 뭐요? 아브라함과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거든요. 때가 되면 내가 내 백성을 건고해서 저들을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그 땅으로 저들을 드릴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 안에는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저들에게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하는 거, 이런 의미가 거기 안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 이들은요 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애굽의 종살이에서 있었던 저들을 하나님이 구원해내신 거예요. 거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신의 산에 지금 불러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그 구원을 경험한 이들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저들은 애굽의 종되었던 데서 과거에 있었어요. 어때요? 타 민족의 땅에 나그네처럼 있었던 거예요. 종살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난한 채로 있었던 거예요. 거류민처럼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거죠.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신의 산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있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 비참한 삶의 자리에서, 거류민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나그네와 같은 그 가난의 삶에서,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맛본 자들로 지금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맛본 자들,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본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그 육신적인 어떤 생각으로는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지금 씨 뿌리고, 이들이 뭘 알았겠어요. 과거에 그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이들은 목축하는 이들이거든요. 그러다가 뭐 광야 40년 거쳤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 농사 짓는데 그거 뭐 농사를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그것을 가꾸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어서 얼마나 애쓴 결과물인데, 여러분 그거 다 거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곡식, 그 과실들 다 거두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뭐 직장 가서 열심히 이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 받지요, 보수를. 만약에 이제 200만 한 1,500원 이렇게 받았으면 1,500원은 안 받아도 되나요? 그 안에 우리의 땀과 눈물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쵸? 그것도 귀한 거잖아요. 다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를 들면 그거 남겨두라는 거예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병원 같은 데서 그 임직원들이 그 이제 월급을 받는데, 월급에 그 맨 뒤에 있잖아요. 아마 1,000원 단위. 그러니까 그 1,000원 단위 그쪽은 이제 뭐 1,000원 밑에는 따로 떼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임직원들이 같이. 그래서 이거는 뭐 취약계층을 위해서 쓴다든지. 마치
이런 어떤 모습들처럼 이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이룰 공동체는 이런 마음이 오가는 그런 공동체, 이런 사랑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너희도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처지 아니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산사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들이고, 너희와 그러한 언약의 관계를 맺은 그 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제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왔듯이 그 언약의 사랑의 관계를 앞으로도 그렇게 너희에게 그 관계 속에서 베풀어 줄게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있는 거죠. 이것과 더불어 하나님은 저들에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 그 사랑스러움을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처럼 저들도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시고,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마라고 약속해 주시며, 그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그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때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가는 거. 하나님은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미국의 장로교 목사님이시고요, 복음주의 전도자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지성이라고 일컫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프란시스 쉐퍼.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그것은 행복이 아닌 거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행복은 난 크리스천들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어때요? 다 그거 목표로 삼고 살잖아요. 우리가 그들과 제1의 목표가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목표를 가지고 다른 목적 있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책을 여러 권 냈는데 대표 저서의 책 제목이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데서 바로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어떤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 그 삶의 육신에서 올라오는 그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축복된 삶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 삶을 붙들고 따라가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이고요, 그 삶이 축복이고요, 그 삶이 진정한 행복이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은 거룩은 달콤한 것이다 그랬고, 최고의 아름다움이자 사랑스러움이다 그랬어요.
이게 거룩이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우리가 일상의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내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 그럼 뭘 경험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을 경험하는 거지요. 그건 뭐예요? 아름다움이에요. 사랑스러움이에요. 그래 나누면서도 그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의 성품을 내가 경험하는 거고 그 성품을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내는 것이지요. 단지 여러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 삶의 방면에서 거룩을 말씀하는데 아주 일부를 얘기를 오늘 나누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는 것,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따라요? 최고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의 맛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스러움이에요. 아름다움이에요. 그 성품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거룩은 우리가 쟁취해낼 수 없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애써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탁월한 그 사랑으로 탁월한 아름다움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고 그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 정되었던 데서 나그네 되고 객이 되었던 데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 저들이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 그냥 삶에서 거룩한 삶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사랑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그분의 성품이, 그 아름다우심이, 그 사랑스러움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식적 거룩뿐만 아니고 삶의 여정 가운데 실생활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거룩을 나타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초청을 받았으니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인생길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 삶을 누려가며 그 삶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거룩한 종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존재 안에 하나님 충분히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연합된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그 사랑, 그 충만한 이 세상 가운데 전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승리하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의식적 거룩을 넘어서 삶의 거룩을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복된 인생길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와 함께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답고 복되신 인생 가운데 드러내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길 되도록 잡아 주옵소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주옵소서. 삶의 전반이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을 우리의 힘으로 따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깊이 알고 더 하나님 아버지 눈이 열리면서 거룩한 존재로서의 나를 누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더불어 누려갈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로도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사랑스러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많이 누려가게 하시고 많이 맛보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라도 많이 흘려보내는 복의 사람으로 누리며 살아가도록 저희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